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11절까지 봅니다. 성경 1035페이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독하도록 할게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쌀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말하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평범함이니라. 아멘.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설교도 간단하죠. 복습할 것도 따로 없는 것이고, 여호수아한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명기 34장 9절에 지신이 임했습니다. 모세가 안수할 때 성령이죠. 하지만 성령 충만한 여호수아에게도 여호수아서 1장 1절 9절 말씀에 보면 오직 강하고 마음을 극히 담대하라고 3번씩이나 반복했다라는 것은 성령 충만하다 그래서 항상 성령 충만한 가운데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어떤 변화점에 이르르면 육신의 생각으로 돌아가서 주눅들 수 있고 힘들어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는 이 말이 주어진 곳은 바로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이니까 전쟁을 앞두고 하는 것이다. 어디서 강하고 어디서 담대해야 되냐? 가나안 땅 앞에서, 병자들 앞에서, 어떤 문제 앞에서, 전도 현장 앞에서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교회 안에서는 담대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극히 강하고 담대할 때는 내 마음 먹은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바로 그 가나안 땅은 너한테 줬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때만 비로소 이렇게 될 수 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때만 그렇게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진 것이죠. 여호수아는 그 전에 출애굽기 17장에서는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겼다고요. 모세, 아론, 훌이 손만 들면은 여호수아는 지가 아무것도 아닌데 싸움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난 걸 경험했지만 지난날의 경험하고 지난날의 승리하고 오늘날의 신앙하고는 별개다. 오늘날이 중요하다. 지금 내 신앙이 중요한 거지 지난날에 부리번쩍하고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건 그거고 현실은 현실이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평생에 내가 나를 떠나지 않겠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말을 듣는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평생에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말씀이 높고 말씀이 미어지지 않고 말씀이 내 마음에서 멀어지고 말씀이 흐릿해질 때 그만큼 내 신앙은 흔들리게 돼 있고 그다음에 육신적으로 흔들리게 돼 있다. 외식하게 돼 있다. 그때부터는 이렇게. 그래서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말씀이다. 그래서 그 모범생 중에 한 사람인 아브라함 얘기를 한 것이죠. 그렇죠? 로마서 4장 보면은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약속은 말씀이죠.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은 무엇이었을까?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는 것이고 자녀를 많이 주겠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때 그의 아내는 백세고 이름은 사라였다. 즉 생수,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백세가 되어 사라의 몸이 죽음과 같음을 알고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이제 틀렸다 그러는데 불가능한 걸 알고도 약속이 의심해지지 않는 것, 이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 없이는 우리가 신앙생활의 중심, 정도를 갈 수가 없어요. 말씀이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자꾸 주관적인 신앙이 나오죠. 나는 옛날에 하면서 자기 얘기 나오게 되고 자기가 은혜 받은 것이 신앙의 중심인 줄 알고 내가 경험한 체험이 신앙생활의 정석으로 생각하고 말하시는 분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만났을 것이고 저와 여러분도 그런 성향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설교 시간에는 성경 말씀을 갖다가 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말씀의 중요성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 자체가 말씀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동문 했죠. 그죠? 교동문에 뭡니까? 주의 날은 하루가 천년 같고 우리 인생은 밤과 경전 같은 걸 알게 하옵소서. 너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였으니 너는 티끌로 돌아가라. 티끌로 돌아가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좀 허무주의 같은 생각이 들지만 말씀이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티끌을 목적으로 열심히 먹고 열심히 몸 다스리고 열심히 겨울 되니까 옷 입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은 티끌이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한 것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정도를 말했죠. 자, 오늘 이사야서 오늘이 55장이네요. 9절부터 6절? 예. 6절에서 16절. 그래서 9장 6절이 아닌 것 같은데? 6절에서 제목 6절이 맞아요? 네. 그렇네. 이사야서가 굉장히 이게 그래서 만날 만할 때에 가까이 계실 때 말이 많다. 만날 만날 만할 때에 사사를 만나라. 내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칠판 앞에 쓰면 내가 왕이야. 주고 필요 없어. 이거 내가 만들었어. 난 여기 생각나는 대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 모든 걸 무시해. 그렇다고 의미가 틀렸다고 누가 얘기할까? 만날 만할 때에 만나라. 그런 거예요. 이게 칠판 활용도가 칠판이 작아서 오늘은 반을 한번 나눠보겠어요. 이렇게 나눠보겠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분이냐? 우리가 구약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하나님이 노출해 주셨는데 거기는 어디냐면 법궤입니다. 법궤 아시죠? 그죠? 우리 교회는 다 한단 말이죠. 이렇게 법궤가 돼 있으면은 딱 갈라버리면은 여기는 성소, 여기는 쥐성소, 문 그랬죠. 성소 바깥에는 뜰이겠죠. 뜰에는 여기는 문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이렇게 있다 그랬어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휘장으로 담을 쳤다 그랬죠. 그죠? 이쪽에 말뚝 50개를 쭉 받고 이쪽에 말뚝 20개를 채우고 이게 됩니다. 이쪽에도 이 널판이 20개, 이쪽에 널판이 8개.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지는데 들어가는 문은 전부 다 양탄자 같은 걸 걸었다 그랬죠. 이렇게. 성소에 들어가면 여기는 떡상이고 여기는 촛대가 이렇게 있고 여기는 진석대 향을 피우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휘장을 제끼고 들어가면 이 안에 바로 법궤가 있다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법궤는 하나의 상자인데 상자 속에다가 십계판을 했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판을 이제 받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만날 만한 그러면 주님이 하나님이 계신 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그럼 계신 데가 어디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다라는 거죠. 이 문을 들어가서 이 문을 열고 들어가서 이 문을 들어가면 지극히 거룩한 장소. 그래서 지성소라 그러는 거예요. 지극할 지자, 거룩할 성자, 장소 소자 이런 거죠. 성소, 거룩한 장소,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 하나님만 계시는 곳이에요. 그럼 법궤 속에 이제 결국은 뭐예요? 십계판 말씀이 들어가 있다고요.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이라는 것이 이미 출애굽기 성막론에서도 모형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여기 계셔갖고는 형상으로 계신 것이 아니고 그냥 말씀만 있다고 이렇게. 십계판. 모든 말씀은 십계명을 뼈대를 위해서 서 있는 거죠. 우리가 다리뼈 척추를 갖다가 근간을 해서 온 골격이 갖추어져서 이렇게 몸이 딱 지탱하고 존재했는 것처럼
십계명이 존재 기초로 해서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알고 바로 그 십계명이 들어있는 것이 여기 있다. 우리 눈으로 볼 땐 그건데 영적으로는 내가 거기 있다라고 하나님을 인정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거 봅시다. 출애굽기 30장에 30장 다음부터는 혜빈아 이걸 딱 요거다 놔도 이렇게 팽개쳐서 주라고 이렇게 여기다가 딱 붙여놓고 출애굽기 30장 보면 찾아보세요. 눈 좋은 분은 목사님이 어디를 찾으라고 저러시나. 출애굽기가 어디 나와요? 마태복음 뒤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6절이잖아) 왜 이렇게 못 찾아? 이상하네. 6절을 그 보면 알잖아. 어디서 만날 것이냐 그랬을 때는 그 의미를 금방 찾을 수가 있어야 되죠. 6절을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걸 속죄소라기도 하고 속죄소. 그 내가 너와 만날 곳은 어디냐면은 바로 성소 안쪽 지성소 속죄소에서 만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속죄소는 뭐라 그랬어요? 속죄소는 뭐라 그랬죠? 잘 까먹으면 좋죠. 근데 보통 다 까먹어요.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뭐 수십 번 얘기해도 생각이 다 다른 데가 살고 있으니까 기억들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자, 상자 이렇게 돼 있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요것이 2규빗 반이라 그랬죠. 요게 1규빗 반이라 그랬죠. 1규빗은 45cm니까. 그죠? 45cm, 90cm 반. 어깨 길이 요만해. 상자. 높이는 1규빗 반, 45, 65. 이 정도 되겠네. 이건 상자예요, 이건 상자. 상자가 이렇게 있고, 그죠? 그리고 이 상자 안에는 이제 돌멩이, 그죠? 십계명이 들어있는 걸 집어넣었다고 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상자는 이제 옮겨가야 되니까, 그 겉에다 고리를 달아갖고, 이렇게 채를 갖다 꿰죠, 이렇게. 막, 기스따라 막 양쪽으로 이렇게. 메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조각목으로 이제 만들었는데, 그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동물의 한국 같은 데 보면 아프리카 많이 이렇게 자연보호구역 나오는데 보면 나무도 서 있죠, 그죠? 그게 아카시아 나무예요. 그게 아카시아 나무라고 그래. 시띠나무라 그래. 그걸 갖다 조각을 내가 조각목이라 그러죠. 조각 말 그대로 조각을 내갖고 상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 나무 주변에는 안팎은 금으로 싹 이렇게 맥기를 칠하죠. 금박을 해, 금박.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는 금상자야, 금상자. 이렇게 펴놓고, 뚜껑이 뭐냐? 뚜껑을 속죄소라고 그래, 뚜껑. 뚜껑은 뚜껑 어때? 그러면 이 길이가 1규빗반이고 뚜껑도 길이가 2규빗반이겠죠? 이렇게 그림을 그리자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쪽은 이렇게 돼갖고, 이렇게 해서 천사가 날개를 이렇게 피고 이렇게 있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천사가 날개를 이렇게 피고 이렇게 있는 뚜껑이에요, 뚜껑. 요거는 나무로 만들었지만 금도금을 했지만 이거는 석쇠 난로처럼 주물로 쇠를 녹여갖고 틀에다 부어 만든 다음에 굳은 다음에 틀을 깨버리면 그대로 그 모양대로 나오죠. 한 덩어리. 그룹이라는 것은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다 순금이야, 순금. 요걸 갖다 속죄소라 그래, 속죄소. 오늘 본문에 속죄소에서 내가 너와 만나리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걸 모형을 그려보자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해서 천사가 날개를 펴고 이렇게 있는 모습, 또 이쪽도 천사가 날개를 펴고 이렇게 있는 모습의 어떤 이런 것이겠죠. 이렇게. 그래 속죄해서 여기서 너를 만나자 그랬어요. 이렇게. 그럼 하나님은 지금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은 구약 시대에는 이런 성경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제가 말하는 것처럼 직접 말을 했어요. 알아듣기도 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갖다 뭐냐 민수기서 7장 89절은 뭐라고 말하나 보자고요. 보세요. 성경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알라고 있는 거니까 우리 무조건 알아야 돼요. 그렇죠? 민수기 7장 길죠? 89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208페이지네.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을 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니 모세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어디? 증거궤. 증거궤라는 것은 쉽게 보면 증거라고 하죠. 증거. 궤는 상자 궤자를 말하잖아. 궤짝하면 상자라는 거죠. 증거궤,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는 상자 위 속죄소, 뚜껑. 이 두 그룹 사이에서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가 그걸 듣는 거예요. 네 백성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지시사항도 하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도 말씀하셔요. 기본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여러분의 생활 공간에서도 항상 여러분에게 말을 하세요. 근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겠다라는 생각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죄를 지은 이후에는 환경 쪽에 마음을 뺏기고 환경에 마음을 쓰고 주변 환경에 더욱더 관심사가 많기 때문에 그 목소리를 좀 못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성령님이 수없이 말씀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양심으로도 깨닫게 하고 어떤 일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 그러나 그걸 갖다 무시하고 그냥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제껴놓고 무시하고 되는 거죠. 말씀하시는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 때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꿈을 꾸는 꿈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하는 거 듣고 그런 게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제 음성을 여러분이 듣는 것처럼 그렇게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뭐냐면 만날 만할 때 만나라. 그럼 어디서 만나느냐?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그럼 누가 만나느냐? 오늘 보니까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랬죠.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지웁니다. 있잖아요. 내가 달팽이 예화를 하나 볼까? 달팽이가 사과나무를 올라가요. 이렇게 느릿하게 올라간다고. 예전에는 달팽이도 꽤 많은데 요즘엔 달팽이 보기 힘들어. 예전에 담원에 살 때는 달팽이 이거는 굉장히 많았어요. 이렇게. 달팽이가 이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은 달팽이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이게 아주 늦어 이렇게. 그러면 이 나무에는 이제 벌러지도 살 거 아니야. 벌러지가 하나 여기 이렇게 있다가 달팽이가 올라가니까 이게 사과나무야. 달팽아 왜? 지금 올라가봐도 소용없어. 지금은 봄날인데 무슨 사과가 있겠니? 사과 얻을 생각도 하지 마라. 너 힘들게 올라가봐야 너 소용없다. 달팽이가 뭐라 그래요? 그래? 지금은 없지만 계속 올라가다 보면은 언젠간 열려 있을 거야. 그럼 늦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럼 봄날 올라간 달팽이가 이게 가을에 여기 올라가요? 봄날이 지나가기 전에 서너 번 널 때번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달팽이 말은 뭐냐? 올라갔다가 열매가 없어도 다시 내려갔다가 또 한번 올라가고 그래도 없어도 그럼 또 내려오고 내가 올라갈 때 언젠간 열려 있을 거야.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 얼마나 그 교인들이 약은지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고 느낀 게 뭐냐면 생각들이 굉장히 빨라. 이렇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배워가지고 금방 답을 알기를 원하고 이렇게 사과 없네. 이 사과는 이건 안 되는 것 딱 해버리고 다른 데 가서 사과를 찾아 이렇게. 참남에 올라가서 한번 찾아봐야 사과 진리를 발견할 수 있나.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또 내려오고. 아니면 기다리든 달팽이가 하는 말.
내가 올라갔을 때쯤에는 열려 있을 거야. 그 말은 두 가지죠, 그죠? 그렇다면 천천히라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까지 간다. 내지는 한번 네 말이 만약에 올라가 보겠다. 없겠죠. 하지만 내려왔다가 또 올라가겠다.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계산이 빠지면 되게 마음이 급해요. 마음이 급해서 하나님 말씀을 잡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귀하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 말씀은 변치 않는다는 거. 그걸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이.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만날 장소가 어디냐면요. 이게 출애굽기 30장 6절쯤 가보니까 이게 속죄소야. 속죄소. 법궤의 뚜껑을 말하죠. 거기서 만나자. 그 만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사람은 말씀을 들어야 사는 거예요. 이렇게. 광야에서 만나 먹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광야에서 살 수가 있어요.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광야라는 곳에 말씀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이죠. 그래서 여기서 만나자 그랬어요. 이렇게. 근데 레위기서도 이 생각이 있나고요. 레위기 16장 가보자고. 레위기 16장은 주제가 뭐죠? 그는 속죄 제사와 연관된 깊은 내용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목사님들은 레위기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잘 언급을 안 하시더라고요. 레위기서. 여러분들도 잘 몰라요. 레위기서 하면 되게 힘들어요. 이게 다 예수 얘기인데 가장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건데, 자, 레위기 16장에 보면 거기 어디를 보면 될까요? 자, 1절부터 있습니다. 속죄일에 대한 얘기죠. 속죄는 죄를 씻는 날이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면서 이제 씻어지는 건데, 아론의 두 아들, 아론이 누구예요? 아론은 제사장, 초대 제사장이잖아, 그죠? 두 아들이 홈리와 비나스죠, 아니죠? 저기 뭐야? 엘르아살 이다멜이에요, 이름이.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모세한테 말하래. 형 아론한테 말하래. 성소에 휘장한 법궤의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마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들어오지 말라 이래. 그러면 왜요? 레위기 16장 2절에는 속죄소에 여기 들어오라. 만나자. 여기는 속죄 들어오지 마라. 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똑같은 내용을 두 가지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난 출애굽기 30장 말씀이 더 믿어져. 그러면 들어가는 건가? 아니면 아니야. 레위기 16장에 보면 아무라도 들어오지 말라 그랬어. 왜? 들어오면 죽어버리니까 얘는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야. 이 말에 무게감을 두고 그러면 이건 또 무시하고 취사 선택하는 게 아니죠. 근데 이게 또 양자택일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믿음 따로 되었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들어오라, 들어오지 말라 그랬죠. 그건 왜 들어오지 말라 그랬느냐? 이거는 뭐냐면 그 아론의 두 아들들의 죄악 때문에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이 인정하신 불을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아론의 두 아들은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드리려고. 불을 드린다라는 건 뭐예요? 또 한 번 그래야겠네. 이렇게 된 불이 있는 곳은 어디야? 불은 이 앞에 향단, 여기 촛대에 불이 있겠죠, 그죠? 근데 향단에 불이 있죠. 향은 향불을 피우는 것이잖아. 향을 태우려면 불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재료는 풍자향, 소가향, 나약향, 유향, 거기에 소금을 갖다가 아주 알맞은 똑같은 그람으로 딱 재갖고 곱게 갈아갖고 태워 올리는데, 이 향을 가지고 들어간다. 그걸 불을 드린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아론의 두 아들은 이 불을 드린 게 아니고 지 멋대로 제단불을 가지고 들어갔는지 그러다가 그냥 죽어버렸어요. 이렇게. 그러고 나서 하는 얘기야. 아무나 내한테 들어오지 마라. 그럼 죽는다. 실제 죽여버렸어요. 이렇게. 아무나 못 들어가죠. 근데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겠죠.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뭡니까? 그 길이 뭐냐면 16장에 보면은 계속 보면 뭐냐면
그 향을 피워 올리는 거죠. 향연은 향기가 나는 연기를 향연이라고 하죠. 향연이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어떻게 해요? 죽지 아니할 것이요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뭐냐? 그는 그랬어요. 그럼 아론이겠죠. 11절에 보면 아론이잖아, 주인공이. 그죠? 14절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아까 말했어요.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또 15절에도 보면은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한 같이 그 피를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에 뿌릴지니 그랬죠. 그러면 자, 똑같은 레위기서 16장 몇 절이에요? 13절. 한 13절 이하에 보면은 뭐냐면은 향을 가지고 들어가고 향연을 가지고 들어가고 근데 피를 가지고 들어가라는 거야. 이 피는 우리가 염소피, 수송아지 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속죄소 앞에서 피를 뿌리라는 것은 무슨 들어갔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속죄소에 들어오라라고 출애굽기 30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했을 때는 어떻게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냥 털려 들어가는 게 아니고 뭐예요? 향을 가지고 또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속죄소 동편 또 앞에다가 뿌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 피는 뭐예요? 이건 동물의 피죠. 이건 뭐예요? 이거는 죄 때문에 죽은 짐승의 피죠. 짐승이 죄가 있어요? 네. 우리 죄, 우리가 지은 죄.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죄인은 나올 수 없는 법이요. 그 죄를 해결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 죄, 우리 죄를 대신 죽은 양의 피를 가지고 그 앞에 뿌릴 때에 주님은 내가 너를 죽여야 되는데 양이 네 대신 죽었구나. 그러니까 너는 죽을 필요 없다.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 훗날에는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바로 구약시대에 이렇게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아무 연고도 없이 이 염소는 아무것도 모르다 죽은 거예요. 아무 허물도 없는데 죽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자기의 허물이라고는 요만큼도 없는데 죽어버린 양처럼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여러분이 죽어야 할 사망을 대신 맛보아 죽은 그 사실을 믿어라.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것이 성경 얘기예요. 그것이.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뭘 믿어? 예수의 장발이 있으니까 장발을 따라 믿어? 수염 있는 것 같으니까 수염을 믿어? 그게 아니죠. 그걸 믿으라는 거죠. 이런 거 이렇게 해요. 그러면 자, 내가 지금 이사야서 55장 요걸 얘기하고 왜 요 얘기를 하나요? 정신을 이제 바짝 차려서 잘 들어야 돼요. 똑같은 얘기예요. 성경 얘기는 이거는 전부 다 이건 예수 얘기예요. 이거는 전부 다 예수 얘기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을 알아야 구원받는다. 물론 성경의 많은 내용 가운데 예수 믿으라는 말이 있으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면은 이거 한 장, 반 페이지에 3분의 1 분량만 써놓으면 되잖아. 왜 이게 두꺼운가? 이게 다 예수 얘기라는 거예요. 예수 얘기.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죠. 하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성경은 한만 봐도 그러한 신앙으로만 이렇게 우리가 굳건히 서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성경 전체는 예수 얘기라고 예수님 자신이 말을 했는데 내가 대략 한번 보니까 시편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한 14번가량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에만. 특히 시편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고난과 고통, 옷을 나눈다. 무슨 뭐 그런 그 고난과 고통에 대한 얘기가 많이 몰려 있어요. 이렇게. 오늘 본문의 이사야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대략 한 10번 이상은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죠? 그런 내용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사야서의 말씀 보면 또 그가 또 부자의 묘실에 또 장사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이사야서 또 11장에 보면 또 예수님의 또 품성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지혜의 영이 그 위에 강림한다. 예수님 위에. 그 지혜와 청량과 모략과 재능의 신이 뭐 이렇게 예수님이 나와 있고 또 예수님이 또 그 나사렛에서 30세 동안 이렇게 목수일로 아버지를 도와주다가 30세 후반부터 갈릴리 사역을 하게 되는데 갈릴리에서 사역하게 될 것을 갖다가 또 이사야서는 말하고 있고 그래서 시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많이 한 책이 바로 이 이사야서 10번 그냥 나오는데 이제 보자. 오늘 이사야서 말씀이 뭐냐? 만난다라는 주제야. 지금 만난다 이렇게. 근데 오늘 보면 뭐냐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또 어때요? 뭐 가까이 계실 때에 뭐 만나라. 그죠? 또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죠? 이렇게. 근데 이게 다이렉트로 이렇게 딱 읽어버리면은 이게 쉽죠, 그냥. 근데 만날 만한 때가 언제냐, 이게. 그 여기를 갖다 기준으로 삼아보니까 이거는 뭐냐면 방정식에 대한 얘기예요. 성경에. 성경이 왜 어렵냐면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이건 방정식이야. 방정식. 루트 막 이런 거야. 이거.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하지만 그걸 알려면 1, 2, 3, 4를 알아야 돼. 1, 2, 3, 4를 알아야 수학의 기본적인 발을 들여놓은 거잖아요. 그럼 만날 만할 때 만나라라는 것은 뭐냐면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결격 사유가 되는 죄의 문제가 해결된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세요. 이사야서 55장인데 거꾸로 한번 읽어보자고요. 이사야서 53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 어렵나요? 쉽나요? 쉽죠? 53장에 보면 자 1절부터 보세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아무도 안 믿었다라는 거죠. 여호와의 팔이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지도 않았다라는 거죠. 그럼 무엇을 전했다라는 얘기예요? 2절에 그는 하면서 그 어떤 분을 전했다라는 거 아니야. 근데 믿는 자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 모습이에요. 아멘. 부드러운 연한 순도 아니고 삐쩍 마른 그런 가뭄때에 땅 밖으로 삐져나온 말라죽 나무 뿌리 같이 생긴 분. 이렇게 고운 풍채도 없고 뭐 이렇게 요즘에는 뭐 예쁜 남자 예쁜 여자를 다 선호하잖아. 예수님은 뭐 추남이야 추남. 내가 볼 때 이 말에 의하면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요. 3절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버림받았고 강고는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고통을 많이 겪었으며 질고는 질병을 말하는 거예요. 질병을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이십니까? 그랬어요. 4절 그는 실로라는 것은 뭐냐면 진짜로라는 말이죠. 그는 진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질병, 고통, 슬픔 그런 거예요. 그거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 슬픔을 그분이 당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유대인들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 분, 내 질병과 고통 때문에 지금 대신 고난 받으시는 분, 이런 걸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없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뭐야? 네가 하나님이라고? 네가 잘났다고? 너는 네 죄 때문에 네가 죽는 거다 하면서 예수님은 죽어가면서도 사람들에게 모멸을 받았죠. 그 얘기죠. 이렇게 계속 그는 그가예요. 5절 그가 찔림은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입니다. 그죠? 자, 중요해요. 그가 찔림은 뭐예요?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건 무엇으로 찔렸는가?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니까 가시관에 이마가 찔렸고, 양손에는 못이밖에 쓰니까 못에 찔렸고, 옆구리에는 창으로 찔렸으니까 창으로 찔렸고, 발등상도 대못으로 바뀌었으니까 못에 찔린 거죠. 그가 찔림은 목적이 있다라는 목적, 우리의 허물이다.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랬어요. 이렇게. 그러면 뭐예요?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찔림을 땡겨오는 존재.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허물은 우리의 허물이니까 우리가 찔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대신 찔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허물 때문에 두 번 다시 찔릴 일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그가 상함은, 그죠? 그가 상함은, 그의 온몸은 채찍으로 수없이 두드려 맞아가지고 그 온몸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렇게 총으로 죽이지 않고 칼로 죽이지 않고 창으로 완전히 찔려서 죽이지 않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렇게 가시관 하나 씌워놓고 발등상과 손바닥에 못 박고, 그다음에 여기 창은 죽이려고 이건 죽으라고 찌른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죽었나 살았나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푹 찔러본 거예요. 이렇게. 그럼 죽은 채 하면 아야 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래서 그러니까 죽이려고 찔른 건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들 창을 갖다가 이렇게 확인차 로마 군병이 찌를 때는 예수님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벌써 죽었지. 이렇게. 죽었죠? 예수님이 아예 안 했잖아. 그러니까 창은 예수님을 죽이는데 사용된 건 아니죠. 그 예수님은 뭘로 채찍하고 가시관하고 못으로만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러면은 그 들판대기의 채찍이 얼마나 그걸 사인으로서 바로 원인으로 딱 뽑을 수 있는 것은 채찍이 가장 커. 그가 상함은 채찍을 얼마나 상했으면 죽음에 이르기 정도까지 그렇게 하느냐. 그 몸의 상함은 우리의 뭐예요? 죄악을 인함이라. 그러면 우리가 죄악을 질 때는 우리가 상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분은 찔리고 상해야 할 이유가 없는 분인데 대신 또 그가 또 뭐예요?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뭐예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이거 아는 얘기를 왜 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다시요? 못 본 사람을 위해서. 이 얘기가 무슨 얘기요? 이 얘기. 그러면 이분은 누구냐면 이분은 예수님이야. 예수님. 그래서 우리의 허물도 그분이 찔림으로 말미암아서 이것도 해결해 줬다라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 몸이 상했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도 해결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죄를 져도 해결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가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평화를 누려야 되죠. 그가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우리는 나음이라면서 병으로부터 해방을 받았죠. 그럼 우리는 이거는 없고 이거는 있고 이거는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것이 완벽하게 내 신앙으로 확립시켜 놓지 못했다 그러면 부족한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랬는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는 아직까지도 나는 죄인인 것 같고 허물이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그 사람에게 완전히 적용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 가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 주님이 만약에 내일 온다 그러자고, 그래서 심판한다 그러자고, 근데 심판하는 순간에 나는 아직도 부족해, 허물이 있고 죄악이 있어, 그런 사람은 어디로 가요? 그런 생각을 중에 보겠어요? 아니면 너는 50년 나를 교회 다녔구나 이걸 보겠어요? 이거 안 봅니다. 이거 안 봅니다. 그러면 평화를 누리고 이걸 회복을 해야 돼. 이거를. 나음을 입었도다.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받아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나음을 주어야 돼요. 성경에서 요구하고 있는 가치관과 세상이 요구하는 가치관이 틀린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없어지고 내게 와 있는 건 이걸 갖다 분명히 신앙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딱 내가 느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때 안식이 온다 그래. 허물과 죄악 이런 것 내가 행동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나는 도대체 왜 이래, 이러한 기준이 그 사람의 어떤 생각의 발로라면은 안식이 없어요. 그 사람한테. 교회는 다녀도. 53장 내용은 뭐냐?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고 있다고 이렇게. 그러면 오늘 이거는 이제 다음 주에 천상 영감을 해야 돼. 벌써 51번입니다. 15장, 53장, 53장과 55장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54장이 있겠죠. 이사야서 54장 보자. 이사야서 54장. 어디를 볼까요? 어디를 보면 될까요? 이사야서 54장 어디를 보시냐면요. 6절 말씀 봅시다. 4절부터 한번 볼게요.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네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평범한 내용 같죠, 그죠? 자, 6절부터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아이고 봐, 남편한테 체했어요. 근심하게 되죠, 그 여자는. 근데 그 여자는 어떤 여자였느냐?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자, 보세요.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대. 근데 남편에게 버림을 받은 그 여자가 어떤 여자였냐면 어릴 적에 아내가 됐대. 아주 어릴 때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면 아주 어린 여자가 마음도 여릴 거 아니야. 오직 남편만 바라보고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근데 그 남편이 그 여자를 모른다 하고 딱 이혼장을 내버렸으니까 그 여자가 얼마나 막막하고 답답하고 한심스럽고 내 인생이 이게 뭔가 하면서 좌절과 실망 가운데 쌓였겠냐고. 그렇게 되도록 내가 니들한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남편하고 아내 얘기가 아니고 내 하나님이 너희를, 여기 남편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자기를 남편이라고 소개하고 난 다음에 가정사에 대한 얘기를 갖다 딱 이끌고 있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내가 네 남편이었는데 내가 너를 갖다 모른다고 과감하게 내가 발로 착버렸다. 근데 너는 나 아니면은 희망이 없는 여자였다는 거예요. 특히 아주 어릴 때 9살 때 나온 때 시집 온 여자였기 때문에 오매불망 나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내가 매정히 쳐버렸다. 그런 적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절망이겠죠, 그 여자한테는. 그 여자는 물론 이스라엘이에요. 그죠? 근데 뭐라고 말해요? 7절 말씀 보면은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그랬던 거예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네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참 좋잖아, 그죠? 이게 6절부터 보니까요. 6절부터 보니까 너를 한때 버렸는데 잠시 버렸는데 버리는 건 잠깐이요. 거기 뭐라고 표현했어요? 잠깐과 대칭을 이루는 표현이 8절에 보면 영원한 자비 그랬죠? 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반대로 영원한 자비야. 영원한 자비. 칠판도 씨가 쓰고 쓸수록 다 안 되는 것 같아. 버릴 때는 잠깐. 하지만 영원한 자비로 너를 다시 모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렇게. 영원한 모을 것. 모을 것이라니까는 이게 다수예요, 단수예요. 다수죠.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이혼당한 한 여자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버려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한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한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회복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누구를 갖다가 비유하고 있냐면은 9절에 보면은 8절 봅시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네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러고 나서 이는 그랬어. 9절에 이는 즉 6절과 7절 8절 같은 부분은 뭐냐,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네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그랬어요. 이는 뭐냐면 노아의 홍수 무지개 같지 않느냐. 노아의 홍수 무지개 같지 않느냐. 그렇게. 자, 여기 보세요. 오늘은 일부러 내가 말씀을 맞춰줄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그가 갖게 계실 때 그에게 기도하라. 이렇게 써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53장에 보니까는 어느 분이 죽어야 안 죽어요? 만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 맞아야 되는 이것을 그 어떤 분이 대신 해결해 줬기 때문에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54절에 보면은 버렸었는데 싫어했었는데 이제는 영원한 자비를 모은다. 영원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요 100% 예수예요. 예수가 관계되어 있어요. 예수의 속죄는 영원한 속죄이기 때문에 자비로 너를 모을 것이다. 그러면 53장, 54장, 55장이 어떤 연결고리에서 글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그러면 이사야서 55장에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 말만 갖다가 이렇게 기억하고 이 말만 생각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순서적인 속죄의 흐름이 성경에는 이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사야서 54장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노아의 홍수 요거 다음 주에 할 거예요. 그러면 노아의 홍수는 한 5분만 더 할게요. 노아의 홍수는 이 기사가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서 9장이죠. 창세기 9장에 노아 때에 홍수가 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생물을 다 물로 멸해버렸단 말이야. 그리고 난 다음에 방주에서 노아의 8 식구가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뭘 보여줬어요? 무지개를 보여줬어요. 무지개를.
자, 그럼 무지개는 이거는 뭐예요? 의미가 다시는 물로 모든 사람들을 멸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언약. 그러면 창세기 9장에서 무지개를 갖다가 걸쳐 놓으시고 말을 했을 때 코로 호흡하는 모든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이 말을 하는 모든 사람은 세상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이 어디 있어요? 아멘. 창세기 9장에서 모든 사람은 누구예요? 이게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창세기 9장에서 모든 사람은 노아의 8식구밖에 없어요. 이 언약은 하나님을 약속을 믿고 방주를 만들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원을 받은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창세기 9장에서는 창세기 9장 가보세요.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이어가겠습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은 13절에 보면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다 그랬죠. 내가 구름에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그랬잖아요. 여기서 내가 그러니까 나와 너희와 너희는 누구예요? 여기는 이 상황에서는 지금 노아의 8식구밖에 없다고. 그렇죠? 왜냐면 다 죽어버렸으니까. 그럼 그 8식구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8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잖아.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잖아요. 그 말씀한 내용 가운데 무지개가 나오는 거죠. 자 보세요. 그러면 노아의 8식구는 우리가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물심판뿐만 아니고 엄청난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그 노아의 홍수는 뭐냐면 말 그대로 노아 믿는 자들에게 무지개 약속을 준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오늘 여기 봐봐요. 이사야서 54장도 한때는 내가 너희를 버렸는데 영원한 자비로 너희를 다시 모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에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이는 노아의 홍수를 갖다가 찍어붙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믿는 택한 백성들한테 이게 언약궤에 있는 말씀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꼭 기억해야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허물과 죄악을 인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이게 뭐냐 이것이 이걸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요거를 읽을 때는 꼭 53장이라는 내용과 54장이라는 내용을 기억하고 그럴 때에 지금은 어때요?